약 10주간 동안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여기가 천주교냐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계속 서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앉으셔도 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와스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와스디 왕비를 왕관으로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 아름다웠기에 그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노에 화가 불붙는 듯 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앞으로 2달간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에스더는 그야말로 성경의 대표 미녀이죠. 성경의 대표 미녀. 길공동체의 대표 미녀는 누구죠? 저요. 네, 김단미. 아닙니다. 우리 김경희 멘토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의 대표 미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최고의 미녀라고 손꼽히는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 에스더라는 이 성경 안에 이방 왕의 이름이 28번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정경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책이고, 유명한 마틴 루터 같은 신학자들도 역시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에서 빠져야 되는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그런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특별히 이 에스더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기는데 그 절기 이름이 불임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절기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적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인생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10주간 동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 기대되시나요? 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다 에스더만큼 예쁘기 때문에 아마 삶에 적용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님들 이렇게 불만해서 가득 찬 얼굴로. 네. 자,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했던 제국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들어섰던 새로운 강자로 들어선 그러한 제국입니다. 오늘 이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 이 왕은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이제 왕인 것이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명칭이고, 이 사람의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크레스크세스입니다. 발음이 어려워. 크레스크세스. 혹시 크레스크세스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보신 적도 있으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죠. 이분이 바로 크레스크세스입니다. 어디에 나온 사람이에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온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기는 약간 이렇게 좀 나왔지만 사실 과도한 설정이고 실제로 이렇게 다니진 않았습니다. 저렇게 왕이 위통 벗고 막 온데 피어싱을 다 돌리고 이렇게 다니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왕이 그 왕입니다. 이 왕은 선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있었죠. 그 다리오 왕은 바로 다니엘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하여서 성전을 재건할 때쯤에 있었던 다리오 왕, 그의 아들인 이 크레스크세스라는 왕은 이 선왕 다리오 왕이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 정복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 전투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전투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뛰어왔던 사람이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바로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오래 달리는 경기라는 것이 마라톤으로 이름이 지어졌죠. 바로 그것이 이제 다리오 왕의 전쟁이었고, 그 이후에 이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올라간 이후 2년에서 3년 정도, 약간 이 사료마다 조금 내용이 다른데 2년에서 3년 정도를 전쟁을 준비했고, 드디어 침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300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테르모필레라는 좁은 협곡이 있는 그곳에 300명의 스파르타, 이 강성효 전도사님의 이 배 근육을 가지신 우리 그런 스파르타 군인들이 좁은 협곡을 지키고 수많은 100만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뭐 역사적으로는 뭐 500만이다, 뭐 300만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섰던 장면, 그것이 바로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이 그리스 군들은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반격을 시작하고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곳에서 이 페르시아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안 있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강자로서 부상을 하고 거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가 전쟁을 준비하는 사건, 이때입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임하기 직전에 그 자신의 나라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이 독재자, 권력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은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글을 보면 아주 성급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호색한이었다. 거대한 페르시아를 효과적으로 통치했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야망이 있었던 뛰어난 전사였다. 그러나 굉장히 무자비한 통치자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그렇지만 무자비했던 이 왕이 오늘 6개월 이 3년간, 2년에서 3년간의 전쟁 준비를 마치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 제국의 위대함을 드러내자.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며칠 동안 이어졌을까요? 읽었으나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자,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요? 180일. 거의 뭐 6개월 정도가 되는. 여러분 이런 잔치 한번 가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6개월이라는 시간 180일 동안 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6개월간의 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서도 뭔가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사학자들이 추정하건대 그 당시에 이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고위 군인들과 관료들, 유력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다 참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그 모든 권력자들을 모아놓고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을 자랑하고 그 권위 밑에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러한 자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 정복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그에 따르는 전략을 설명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도 중요했던 자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오늘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주간 동안 이 에스더를 보기 위하여서 오늘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옆 사람에게 제 설교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월드.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미월드. 미월드 어떤 나라냐면 바로 나의 나라, 나를 위한 나라, 내가 있는 나라, 내가 중심된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미월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미월드? 이 세상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내가 제일 중요해. 혹시 그 세상을 지금 살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과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미월드. 뭐 구체적으로 학계에 보고되진 않았지만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국이라고 불려지는 미월드. 혹시 그런 세상에서 살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분과 함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건설하고 있는 미월드의 수혜자이면서 피해자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만들고 있는 미월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미인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미인들의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와스디라는 불려지는 왕비는 어떤 여자였어요? 예쁜 여자였어요. 뭐 다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쁜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에스더는 어떤 여자예요? 예쁜 여자예요. 네. 남자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는 예쁜 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예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즉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떠한 것으로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월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는 동안 그 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이 6개의 절이 나왔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보면 3절에도 보면 3절에는 모든 장관 대신들 그리고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다고 나옵니다.
일단 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옷차림이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아름답게 하고 왔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들 스스로 아름답게 꾸미고 왔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입고 있는 옷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가진 소유가 많든지 능력이 탁월하든지 어떠한 것이든 그 사람 안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모여놓고 5절에 보니까 수산 왕궁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원에는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운 삼배로 휘장들을 만들어 놓아서 특별히 자주색과 같이 고급스러운 그런 특정한 어떤 의미를 지닌 색깔들을 활용하여서 인테리어를 해놓았고 바닥조차도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돌들을 가져다가 아주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그러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 의자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금과 은으로 이루어졌다. 저희 길공동체 이 이룸 예배에서는 금과 은 의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요 모든 의자들이 금과 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여러분 7절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금잔을 여러분 잔도 금잔 여러분 금잔으로 한번 마셔보셨어요? 더 맛있나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마신 분. 자, 금잔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금잔이 모양이 어떻다고요? 각각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수공예로서 손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재료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모습까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곳에 있는 포도주만이 아니라 그 잔들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왕의 포도주도 풍부해서 떨어질 줄은 몰랐다. 공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알아? 음주의 규칙이 뭐라고요? 이런 규칙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이게 약간 한국 스타일인가? 먹고 죽자 이런 건가? 하여튼 제한을 두지 않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세요.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는 음식과 포도주들, 그곳에 차려져 있는 모든 실내 장식들과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이 왕이 모여서 왕이 나중에 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뭐였어요? 자기의 왕비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왕비를 왜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예뻤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자꾸 짜증나지만 우리 한번 그래도 참고 읽어봐 주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은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왕이 이 잔치 전체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자신이 만든 미 월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제한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도 얼마나 예쁜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내 보고 싶으세요? 남의 아내, 내 아내 얼마나 예쁘다고 보여주면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와 있는 사람들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왕은 자기의 왕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왕은 뭐야? 미 월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살 만한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 월드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미 월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미닝입니다. 의미인 것이죠. 미닝입니다.
자,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죠. 그것에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가 있을 때 그것에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그 아름다움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 월드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 가치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그 아름다운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바로 미 월드의 중심인 나와 관계되었을 때 어떠한 관계로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맺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 180일이라는 시간 동안 흥청망청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놀았던 이 잔치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만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지금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그러면 선왕 다리오와 함께 그 뜻을 맞춰서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라를 제국을 확장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전략회의를 하고 군인을 모으고 군대를 파송해서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 이겨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에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 궁전의 문화를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떠한 사람도 허락이 없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나타났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으로 만든 규라고 부르는 어떤 막대기와 같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규를 그 사람에게 내밀어야 그 사람은 죽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 그랬냐면 왕비에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을 보러 갔다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와스디 왕비가 아무리 아름답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 왕이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워서 인정해 줄 때만 그 사람은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칭찬과 축복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 밖에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아까 음주의 규칙에 대해서 말했죠.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라고요? 제한을 두지 말 것. 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보단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위예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너희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자유를 다 허용한다. 라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라는 가치와 의미가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본인의 기분이 좋을 때까지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통제되어 있어요. 그 통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기분이 나빠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상의를 합니다. 자, 아내 보고 너무나 내가 예쁘어서 자랑을 하려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신하들이랑 회의를 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1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왕께서 왕의 칙령이,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왕의 칙령이 그 모든 광대한 왕국에 선포되고 나면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무간의 제안대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왕비를 왕의 면전 앞에는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그 와스티 왕비가 어떤 여자였어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귀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을 하고 싶을 만큼, 내가 자랑할 만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 저도 제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마음을 안 들었다고 해서 제가 갖다 버릴까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갖다 버리실 수 있으세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를 너무 예뻐서 자랑스러워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아내가 그냥 오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이 왕관을 쓰고 나오라고 했던 것이 왕관을 쓰고 나머지 옷은 다 벗은 채로 나오라고 한 명령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굉장히 과도하게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아마 그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를 소홀히 대한 남편에 대한 소심한 복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하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트로피를 자랑하듯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싫어서 거부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자랑하고 싶으니 옷을 입고 나오시오, 그것이 싫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방금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나의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어제는 나의 왕비였는데 오늘은 나의 시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미월드라고 불려지는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이. 미월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예요. 미월드를 살아가는 사람, 미월드를 지어가는 사람들은요, 나의 뜻과 나의 방향성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면 문제가 없어요.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막 자유를 줘요, 사람들에게. 야, 마음껏 마셔,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굉장히 관대해 보이지만 자기의 뜻에 어긋나는 순간, 그 천국과 같았던 곳은 한순간에 지옥과 같이 추락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미월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미월드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관계도요,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가 어려워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모든 사람들조차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하고 나의 기쁨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이라는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것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함께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 인격 자체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얻을 이익만이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한 관계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한 철학자는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화된 이 시대 자체가 그러한 미월드로 구성되어 있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너무나 적고 늘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나쁠 것 같으세요? 나를 만났는데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비전이 무엇이든지, 내 관심사가 무엇이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뭔가 해낼 일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만나고 나면 끝.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대의 많은 우리들은 미월드를 향해서 가고 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르는 모든 과정들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자유를 주는 것 같고, 뭔가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 뭔가 다 같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서 그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미 월드의 한 명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그 시대를,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고 경노가 가득 차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고 모든 의미와 가치는 나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그 증거로서 자기의 아내를 하루아침에 버리는 거예요. 오늘까지 사랑했고 오늘까지 아꼈지만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아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줄 필요도 없고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비극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미 월드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면 미저리예요. 굉장히 불행한 것이에요. 그 삶은요, 그 세계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 여러분 인생의 비전 중에 이러한 비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초등학생 때는 있었죠, 대통령.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 성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비전들이 있잖아요. 이루고 하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목표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거예요. 이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이 사람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삶을 사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연 그 잔치 가운데 왔었던 181일 동안의 그 잔치가 행복한 천국과 같았을까요? 여러분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은 관대해 보이지만 말 한마디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폐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그 왕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편안했을까요? 고민을 상담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이 하는 이 일들 가운데 내시들을 모아서 상의를 한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자기 왜 가족사를 왜 직원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있죠. 야, 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신하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하들이 똑똑한 신하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요즘 페르시아 제국 어떻게 보고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마 지식 서열로 쫙 나누면 아마 굉장히 상위 1%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 왕이시여 진정하십시오. 이 성을 되찾고 냉정하게 보십시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7일 동안은 술을 제한하지 않도록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낮과 밤이 뒤집혔고 굉장히 피곤하고 술에 쩔어했을 것이다. 오늘도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이 분비가 잘 돼야 이 감정 조절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왕이시여, 이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루만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술이 깨면 지금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 겁니다. 당신 아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 똑똑하고 그 공부 많이 하고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이것은 법을 만드십시다. 아니 왜 가족사의 국가 전체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자기 아내랑 싸웠다고 해서 국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아내들은 직장에 나가지 마 이런 법 만들면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일어나고 있어요? 미월드. 너도 중요하지 않고 너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국을 위하여서 하는 일 같지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쪽 집에서 부부싸움 한다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하수에로는 관심 없어요.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미저리한 삶은 단순히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가는 거예요. 그 똑똑한 신하들도 멍청한 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멀쩡한 전국에 있는, 전 그 제국 가운데 있는 모든 여성들의 삶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미 월드의 미저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라는 말로 한번 이렇게 라임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서 내 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미친 세상이에요. 미월드는요, 제정신인 곳이 아닌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진 왕이 그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성취입니까? 그 멋있는 성취 가운데서 한다는 짓은 어린아이만도 못한 충동조절 장애로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신하들은 거기에 동조해요. 아내는 쫓겨나요. 평생을 사랑하기로 함께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이루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 나오라고 한 것을 안 나왔다고 해서 버림을 받아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누가 피해자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 미월드를 구축하고 있는 그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요, 이 세상이요, 바로 이 미월드예요. 바로 이 세상이 그래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취를 왜 하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결혼을 해요? 왜 결혼하려고 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자녀를 낳는데도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미월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편만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하는 거, 너도 그 세계 가운데 들어와라. 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너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라. 이곳에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치 제정신이 아닌 미친 세상과 같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와 너와의 따뜻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관계들은 점점 줄어가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성취할수록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로 그 사회를 망가뜨려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에스더라고 하면 아름다운 여자로 기억하고 예쁜 여자로 기억하고 어떤 제국의 왕비가 된 사람이기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가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이러한 삶은요, 비극으로 마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말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친동생의 아내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친동생의 아내를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요. 그러자 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들과 친동생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자기의 친동생의 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의 욕구, 오직 나의 생각, 나의 필요, 나의 것만 미월드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불륜에 빠지고요, 결과적으로 그의 아들과 신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나이가 53세예요. 여러분 미 세상은요 정말 미친 세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세상.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밖에 나가보면요 미월드 투성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 90%? 99% 어쩌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어가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끊임없이 저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 뭐야? 아,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게 고민이 아니고 뭐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의 패러다임이요, 너무 많이 미월드처럼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이 미월드 속에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이루세요. 미라클을 이루세요. 온통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위해 존재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내가 진정한 왕이다. 너희는 나를 숭배해야 된다. 나를 경배해야 된다. 내 앞에 엎드려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망가져버린, 깨어져버린 이 세상 속에 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미월드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갑자기 오셔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회들과 모든 재산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나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다 나를 위하는 이 세상 속에 자기를 버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서로를 희생시키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묻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미월드를 위해 희생될 필요도 없고, 나의 미월드를 위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이 우리는 누굴 위하여 살아가는가? 바로 그 섬기러 오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비인격적 관계가 아닌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미월드의 하나님의 해독제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미라클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병이어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의 부활도 아니고 나 환자가 낫는 기적도 아니고, 그분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질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피해자로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심지어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상처를 주는 그런 미월드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자유,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자유는 제한 없이 마음껏 마시세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말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원하는 것대로 해.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아. 너는 미월드의 주인공이야. 너는 미월드의 진짜야. 너만 살면 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미월드로 살면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자유스러워 보고 굉장히 관대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섬기며 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위하여서 성찬을 뒤로 좀 뺐어요. 여러분 성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독에 전염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독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너의 안에 있는 그 미월드, 너 자신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질서가 바뀌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서의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아닌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환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임재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환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미월드라는 독소로 다 죽어가는, 말라 죽어가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외모가 좋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해서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 때문에 자기 삶 자체를 망가뜨려가는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해독제와 같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성찬을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빵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식사 후에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미월드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 나라 오면 나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내 세상을 지어가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을 찢으시고 빵을 찢으시고 당신의 몸이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겠다고 뜯어먹겠다고 덤벼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떼어주시기를 해요. 놀라운 기적은요,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질서와 자유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그의 몸을 찢으시며 여러분에게 그 떡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그 깨어진 질서 속에 그 지독한 미저리한 그 삶 속에서 너는 나와라. 이 빵을 먹는 자마다 나의 생명으로 너도 살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